아멘. 우리가 2019년 예틀을 깨고 갖춰야 될 새 틀, 이 새 틀 속에 오늘 여러분 사울이 받았던 택한 그릇이라라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확인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고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나타납니다. 사울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고 살기가 등등했는지 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두려워할 정도였죠.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세상의 현장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여러분 오늘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힘들어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 모든 부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극복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봐버린 사울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죠.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으시고 사울을 부르신 이유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틀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어떤 예틀을 깨트려야 되냐?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 멸망의 이유 이거를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자기들만 구원하려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자기들을 이 정치적인 로마에서 또 정치적으로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만 구원받았다.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나라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을요 자꾸만 올가매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목적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이 이스라엘들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앞서 있는 거예요. 제도가 앞서 있고 전통이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삶이요 전부 의식 중심이 돼버렸어요. 복음보다 율법이 우선이 돼버렸고 의식을 지키기 바쁜 날의 삶을 살았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의 틀을 깨트리셔서 복음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찾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시키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권이라는 모든 이 힘들은요, 단체들은
뭐에 빠졌냐? 유익에 빠져버렸죠. 육신적인 이 유익에 빠져버렸어요. 유익에 갇혀 있고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깨야 될 거 있습니다. 뭘 깨야 되냐? 나의 유익을 찾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자리에 갇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자리, 그걸 놓고 싸우거나 거기에 뭔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뭐에 가야 되냐, 뭐를 보고 살아가야 되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영적 사령관, 영적 지도자, 영적 목회자로 여러분들 축복하신 사실, 여러분이 이 부르신 응답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세트를 갖춰야 되느냐 질문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오는 이유가 12가지 문제죠. 그 12가지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갇혀 있는 게 있어요. 나의 새로운 틀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을 깨지 못하죠. 체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새로운 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 혼자서도 누리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드시고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비밀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비밀, 요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상태를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합니다.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절대 호들갑 떨지 않아요. 절대 설치지 않습니다. 평안해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 있는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평정심을 유지해야지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자립된 인생이에요. 두 번째, 복음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유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유연해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뭘 가지고 갈 수 있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흐름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혼자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약은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비밀,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복음 하면 꼭 평안한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참 헷갈리더라고. 복음 하면 꼭 평안한 건 아니래요. 맞아요, 여러분? 복음 하면 꼭 평안한 건 아니래요. 어떤 입장에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순간 평안하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순간,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순간 평안하더라고요. 성경에도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시대뜰에 갇혀도 괜찮았던 예레미야, 그죠? 말씀이 임하는 순간 감옥으로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누명을 씌워도 괜찮고, 그죠? 말씀이 임한 순간,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순간
사울 왕이 죽이러 달려와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회복하는 비밀이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화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새 틀이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누구의 이유를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을 찾는 이 이유가 평안한 가운데 사실적으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라는 건 내 인생의 모든 걸 찾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갈등 없고 방황 없고 복잡한 계산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서. 달이 어떠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더라고. 뭘 깨달았냐? 달라지셨어요. 예전 같으면 예전 같으면 일을 그러셨을 거 아니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셨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옛날이고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다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면서 탁 얘기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가장 힘이 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발견될 때 가장 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나의 새로운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의 새 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문 닫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아침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문 닫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교회가 무너져가는 영상을 우리가 봤지만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건 복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복음 말하지 않으면 시대 재앙이 그 지역에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교회를 살려내는 새 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문 닫는 상태 그리고 미자립 상태 교회가 너무나 많죠. 또 무응답 상태 교회가 무응답이에요. 성도님들도 한 주간 삶을 쭉 보면 응답이 있으십니까? 하면 응답 없대요. 응답이 없대요. 보이는 게 응답입니까? 보이지 않는 응답에서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될 진짜 응답인데 응답이 없대요. 그 말은 뭡니까? 영안이 벌써 어두워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매일 지속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응답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이런 상태에 넣어버린 거예요. 영안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죠. 교회들이. 질병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병이 든 사람들, 마음이 병 걸린 사람, 생각이 병든 사람, 육신이 병 걸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병에 걸린 사람들 살려내는 응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병 들어버렸는데 고치질 못해 교회가. 거기다가 교회는 교권 시대가 돼버렸어요. 단체, 힘, 그 힘에 내가 어떤 한 자리, 그 자리에서 얻을 유익 이런 것들에 칵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갇혀버린 교회를 살려낼 새 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틀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새 틀을 갖춰야 되냐? 현장 살릴 시스템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의 대단한 프로그램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굽니까? 중직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특히 우리 교단에서 중직자를 기름 부어 세울 때 조건이 뭡니까? 현장 살릴 중직자. 그죠? 현장에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 후대 렘넌트들까지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기에 갇혀서 교회에 아무 답이 없다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여러분의 거래처의 현장, 여러분들이 오고 다니는 모든 거리거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여러분 가지고 그 만남 속에 택한 그릇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오늘도 믿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죠? 현장에 보면 사울과 같이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딱 말해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기 센 사람들. 그죠? 기가 센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도 세고 막 뭐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세 등등 살기 등등 만나고 싶습니까? 같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인물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모세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새로운 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호렙산에 새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죠.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이런 시간이 늘 혼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할 현장, 여러분의 현장이요 다른 걸로 보이면 안 돼요. 뭐 어떤 현장으로 보여야 되냐? 살리는 현장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현장에 있는 상황 속에 처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느냐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니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고통 속에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축복으로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뭐 합니까? 함께 살려내는 제3의 시스템, 이걸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거죠.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응답을 현장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모든 과거를 발판 삼고 현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 중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는 말씀이 뭐냐,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만남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 그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 그거를 함께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의 예틀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예틀을 깨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을 갖추는 오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목적을 잃어버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틀을 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새로운 틀을 하나님 갖추게 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을 받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현장이 벗어나고 싶은 현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음을 깨달아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오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